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실지라도 각 처소에서 드릴 때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다름없이 큰 은혜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계속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라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이끕니다. 또 우리가 욥에게 주셨던 그 엘리웃을 통한 그 말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만히 서서 멈춰 서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지금 멈춰 서서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마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없이 요새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제가 한번 마스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마스크를 좀 잘 쓴 것 같습니까? 마스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스크가 상징하는 것. 입을 좀 닫아라 하는 거죠. 말 좀 그만 좀 해라. 또 참 부끄럽다. 우리가 입을 가릴 때는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첫째는 입 좀 그만 닫고 좀 살게, 이런 말씀 아닐까요? 입 좀 그만 좀 닫고 살라. 그만 떠들고 좀 입 좀 닫으라. 우리들이 지금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내뱉은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부도난 낱말들을 내뱉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지켰습니까? 언행이 일치가 되면 낱말은 부도나지 않지만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부도난 낱말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내 행위, 나의 존재, 이것이 실리면 그것은 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말을 했는데 내가 행하거나 지키지 아니하고 내 존재의 무게가 거기에 실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부도난 낱말이죠. 그것은 또 우리가 비유하게 되면 부도난 수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부도난 어음, 이런 얘기 합니다. 부도난 어음, 부도난 수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신용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심지어는 파산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파산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은 뭐죠? 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언어의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성 수련하는 데서는 언행의 일치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뱉었으면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를 취급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내가 말한 것을 지켰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종교라고도 얘기해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교회가 말이 많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또 교인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거기에는 말은 잘한다는 말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또 저 같은 목사들부터 좀 말을 적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입을 좀 닫아야 부도난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말 잘하는 것보다도 침묵을 아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어떻게들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또 남을 지배하는 말, 남을 얕잡아보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업수 여기고, 남을 찌르고, 이런 게 아주 몸에 배 있어요. 우리가 SNS 거의 이제는 저도
보기가 두렵기도 하고 안 보게 돼요. 자꾸 뉴스조차도 안 보게 됩니다. 거기서 쏟아져 오는 낱말들이 정말 진실일까?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담아야 되는 건데 사실에도 문제가 있고 진실하지도 않아요. 진실이 추구하는 것은 뭐죠?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은 선한 의도가 있으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일지라도 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실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듣기 싫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듣기 싫다 너희들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다 너희들 정말. 어쩌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많은 말로 나에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그 기도가 진정한 것이냐? 말장난이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걸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말씀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이 안 되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훈련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침묵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다 쓸어내야 돼. 말을 다 쓸어내야 돼. 왜 쓸어낼까? 그동안에 부도난 낱말을 많이 내뱉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과 진실이 아닌 말들과 남에게 고통을 주는 말들과 분열을 시키는 말들과 사악한 말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뱃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게 더럽다. 그것을 씻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첫 번째 것이에요. 이제는 인류 전체가 말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가 지금 10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말과 글들이 인류가 태어나서 창세기 이후 지금까지 떠든 말보다 더 많아요. 한두 배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들 입 좀 다물어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코로나 보내준 거 아닐까요? 마스크 쓰고 입 좀 다물어야 너희들 산다. 자비를 베푸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인간들아 그만 좀 돌아다녀라.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것 때문에 지구도 못 살겠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돌아다니는 그 일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권력욕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좀 그만 좀 돌아다녀라. 그래서 그만 돌아다니면 살아요. 많이 돌아다니면 우리 코로나 걸려서 죽어요. 코로나에서 살아남는 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골방에 좀 들어가라.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아니 그 이전에 기도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는 건데 이 인간들아 너 자신들에도 좀 돌아봐라.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좀 너 자신을 좀 돌이켜봐라.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끔찍하게 생각하죠. 회개 설교하면 교인들 떨어져 나가요. 그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인간들이. 회개하라는 말 때문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지적해 주는 말씀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니까 정말 당신은 나의 스승이요 라고 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있는 영혼이고 깨어있는 영혼이고 복받은 영혼이에요. 지금은 다 설교도 서비스에 어디 가가지고 마사지 받듯이, 마사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사지 받듯이 어서 서비스 받듯이 그렇게 설교도 서비스를 돼야 좋다고 생각하는 세상까지 오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아파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영혼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도 받아들여야, 그래야 회개되고 구원받는 거죠.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좀 그만 돌아다니고 좀 너 자신 좀 봐라. 이제 자신을 돌아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만 돼.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가둬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막 미쳐 날뛰어요. 왜? 자기 속에 그 미친 것이 보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불안함과 고통과 죄악이 들끓고 있으니까. 그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바람에 그것이 좀 가라앉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려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그만 돌아다니고 좀 가만히 골방에서 내 자신 좀 보고 그 다음엔 기도 좀 해라. 그리고 또한 손발을 멈춰 세우고 우리들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도록 요구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너희들이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아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손과 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내가 손과 발을 멈춰야 알죠. 왜? 손과 발을 멈췄는데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경제는 안 돌아가고 인간 세상은 안 돌아가도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여전히 별이 빛나더라고요. 하나님 하실 거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것을 다 하신다.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연단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 환난과 고난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알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들이닥쳤을 때에 이제 좀 입 좀 다물고 부끄러운 줄도 알고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좀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좀 있고 손과 발을 멈춰 세우고 만물을 지어서 운행하시는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만상을 한번 봐라. 하늘과 땅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봄은 봄대로 오고 있습니다. 인간들만 난리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채찍은 아닐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런 코로나를 맞이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 멈춰 서서 보라. 제가 보이는데 뭘 보겠습니까? 나의 목회, 나의 설교, 나의 삶 이런 걸 돌아보는 거죠. 목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요. 그것 또한 제자의 도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때 저에게 30대 젊은 날에 80년대에 제가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분명히 계실 텐데 살아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소위 하나님의 일식 현상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 건너에 계셔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숨어 계시는 거예요. 얼굴을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저 어른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저녁에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시더라고요. 바로 부활한 예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서 하시는 그 목회 명령이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하면서 그걸 쭉 읽어주시면서 뒤에 가서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8장의 18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알고 은혜를 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줄 때에 내가 젊어서는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언젠가 그렇게 되리라 하는 생각과 또 그 당시에 당장 제가 정말 진리를 좀 더 배우고 목회를 더 좀 깨달아 알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없을까 하고 제가 찾아 돌아다녔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찾아 돌아다녔어요. 30대 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근데 지금 세월이 그 후에 30여 년이 지난 다음 제 자신을 보니까 딱 이 말씀드려요. 내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매번 어디서 어쩔 수 없이 사로잡아서 어려운 곳으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멘 하고 제가 딱 무릎을 꿇고 순종하지요. 그런데 이 전체 말씀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다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멈춰서서 목회를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데 그 옆에 제자들이 있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질투하는 건가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들보다.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 이 사람들보다는 게 없어요. 제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목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목회인 거예요. 목사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목회가 아니라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 사람들과 나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누가 가지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서 양육을 하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목회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속장으로, 구역장으로, 아니면은 1대1 양육자로, 아니면 순장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어요. 굉장히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친해지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은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리예요. 그래서 패거리가 만들어지고 진리 아닌 것으로 저희들끼리 놀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답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혹은 모든 인도자들이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목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노는 게 목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획득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진리는 인격적인 거예요. 관념이 아니고 물리학적인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참된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얻고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예요. 멈춰 세워서 자신들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근본 문제가 있다면 근본은 그거예요. 내가 성도를 먼저 사랑했냐 아니면 주님을 먼저 사랑했느냐. 성도를 먼저 사랑한 목사들은 성도들을 잘못 만들고 교회를 잘못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지들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가 헌장 대계명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계명 으뜸 가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빼고 이웃을 내 몸처럼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욕망과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순서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야. 멈춰 서서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고 또한 모든 인도자들이 또 목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이 멈춰 세우고 생각할 건 그거예요.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나를 더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제대로 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우리끼리 먹고 노는 거야. 우리끼리 한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마지막은 천국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영생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세상이에요, 여전히. 주가 먼저 있어야 진리고 구원이 있고 교회예요. 예수님은 시기 질투가 있어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은 게 아니야.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대로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양육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중세기가 왔을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교황이 자기 사람들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또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도 교황을 더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중세기를 불러온 거예요. 이것을 지켜나가야 돼야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요즘 교회와 교단들이 그렇게 나쁜 풍토에 빠졌을까? 자기네들끼리는요 얼마나 의리가 있고 자기네들끼리는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니까. 저희들끼리는 천국이야.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우리끼리는 너무나 좋아. 그러나 주님이 좋아해야지 제대로 된 거죠. 그게 성도의 교제야. 우리 교파끼리 너무나 좋아. 우리끼리는 장자 교단이고 또한 우리는 특별히 거룩한 교단이고 너희들이 교단끼리만 좋아가지고서는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해야 되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소명을 받아서 21세기에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실수해오는 제 과정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저는 감사하는 것은 또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 이 나라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사랑해야 백성들이 제대로 되지요. 백성들만 생각하고 먼저 이들을 사랑하게 되면 패거리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산도 쓰고 돈도 써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권력을 사용을 해야지. 내 패거리, 네 패거리만 서로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 쓰고 세금 쓰고 그거 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 말이에요.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금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어느 국회의원 누구 어느 대통령 누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인간들은 잠시 있다 다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아요. 권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고, 교회가 이런 것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어둡고, 제가 보기에는 너희 입 좀 닥쳐라. 그래서 마스크 씌우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마스크라도 쓰고 좀 멈춰 서라. 너희 자신을 돌이켜봐라.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조금 목사들의 입장에서나 또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주님이 너무 하지 않나, 뻔뻔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농담 삼아 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정말 그 대답하기가 너무나 부끄럽죠. 예수님 몇 번을 부인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는 예 사랑합니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죄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시고. 양심이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깨어있는 존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일생 동안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진짜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자기 목숨을 다 내놨다 하더라도 내 양을 위하여 한 게 아니라 주의 양을 위하여 한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가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이나 또 다른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고 창조주의 양인 거예요.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학교를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교단을 제대로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독재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냐? 내 양이냐? 왜 함부로 해?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가 낳았다고 내 새끼냐? 하나님의 자녀지.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었으니까 낳았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길러야지. 왜 네 마음대로 하냐? 내 거냐? 이 백성들이 내 거냐? 이 교인들이 내 거냐? 이 교단이 내 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1:1 제자 양육하면 그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할 때 양육자가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동반자가 내 거예요? 주님의 양이지. 어디 내 것이 있어요?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 영혼이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죠.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 네? 의인 열도 안 남고 결국은 심판 멸망입니다. 내부로 둬도 멸망이에요. 멸망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멈춰서서 보라. 가만히 내가 하나님 됨을 보라. 내가 주인 됨을 보라. 그러시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앞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질문을 던진 걸 우리가 다 알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할 때에 두 번은 아가페로 묻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아로 묻죠. 그러니까 아가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아가페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필레아를 물어주시는 거지. 그래, 필레아를 갖더라도 내 양을 먹이라. 아가페를 못해도 진짜 필레아라도 좀 해라. 그럼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굉장한 자비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사랑인지를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 욕심이 관철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 나의 만족이 사랑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랑은 진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 지금 우리는 사랑이 다 에로스밖에 남는 게 없어요. 시퍼렇게 진리가 살아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고 그거에 좀 못 미치는 것이 필레예요. 우정도 신의가 있고 지킬 것을 지키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그러나 아가페는 친구가 아닌 원수를 위해서도 내 목숨을 내놓는 게 아가페예요. 그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진리의 무서운 사랑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이 사도의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할 때 이 사랑은 이 무서운 진리를 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시껍적한 그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주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사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비굴하게 살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죽습니다. 나를 비굴하게 살려두지 마라. 나를 죽이라. 이러는 거예요. 패배했을 때. 그게 아가페 수준이 아니에요. 그 아래 수준인 거예요. 그런 도와 양심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진리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십자가를 말하는 이들이 그것을 아나요? 교회가 있나요? 그런 것이 장사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도를 말하면 쫓겨나요. 교회에서도 함부로 덤벼들어요. 도를 얘기하면. 왜 바른 소리 하냐고. 그러면 의사가 바른 소리 해야지. 암이면 암이라고 하고, 신장 투석을 하면 신장 투석이라고 하고, 고혈압이면 고혈압이라고 말해줘야 좋은 의사지. 의사가 서비스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서비스 하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그밖에 안 돼요. 구원과 도와 진리를 얻기 위하여 모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 어디 가서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구하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무사와 같이 내가 명예를 위해서라도 비굴하게 살지 않겠다고 내 목을 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고. 이 무사보다 높은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해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얻은 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놔요. 왜?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거는 거야.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로 구원을 해줬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들이 그럴 자세가 돼 있어요. 보기나 해요. 눈이나 떴어요. 그리고 말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마스크 좀 써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는 자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고마워서 내가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주의 종이야. 내 뜻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를 끌어내리세요. 난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 대신에 나는 내가 깨닫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말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의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야? 십자가를 주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꿈이라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도를, 또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바쳐진 존재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의 종은 자기의 삶은 끝난 거예요. 베스메스의 암소처럼 법궤를 끌고 가는데 자기는 다 끌고 가고, 그리고 자기는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도 세상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지금은 입을 닫아야 될 때예요. 그만 좀 떠들어라. 부끄러워지지 말고 좀 마스크를 좀 써라. 그만 돌아다니고 멈춰서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아라.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가 살고 성도가 살고 인도자가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진정 십자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이것을 묵상하세요.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의인 10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바울이 바라면서 고난에 참여했던 거예요.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은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작되는 이런 큰 은총과 영광이 있어야만 됩니다. 코로나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서의 값을 다 하지 못하고 소명을 다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죄지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입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부끄러운 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진정으로 그러하외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주를 먼저 사랑함으로 참된 성도의 교제와 또 각자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에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도가 일어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